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선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이 세상에서 실제로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사람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맺어야 하는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좋다고 말해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부하고 저항하고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무엇이 참된 것이고 좋은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면밀하게 시험하고 조사하고 승인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짝인다고 모든 게 다 금이 아니죠. 이게 진짜 금인지 이게 가짜인지를 시험해봐야 합니다. 시금석으로 시험을 해봐야 되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동사를 사용해서 로마서에서 같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 시험하여 보라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시험하고 분별하고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의 이 선을 행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악하게 사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오히려 어떤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정의를 추구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갖고 있는 윤리, 그 윤리의 목적, 동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곧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윤리의 목적과 동기와 기준은 주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신자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모든 것을 행하는 기준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 거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마음의 교만함으로 사는 겁니다. 교만함은 뭐냐면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기뻐하며 순복하며 사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만약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 돈으로 사는 것이고 내 실력으로 살고 내 인맥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이 불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과 다를 바 없는 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어느 정도는 들어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다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신을 대신하여 인간에게 노동을 시킵니다. 신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자기는 신이니까 일하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노동해서 신에게 바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하나님도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부려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부족함과 그분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과 이 세상이 없어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영원부터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성령을 통해 사랑하시고
성자가 성부를 성령을 통해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사랑으로 행복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삼위 하나님이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서로를 만족하고 서로를 사랑하시며 세 분이시지만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 말은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에요. 근데 사랑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이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 혼자 계셨는데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충만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영원토록 행복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이거나 사랑에 굶주려서 사랑받기 위해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왜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우리 인간을 초대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영원토록 사랑으로 행복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나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고 싶다. 사람이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은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일 뿐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이 어떤 일들이라고요? 열매가 없는 일들이라고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주님과 상관없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세상에 뭔가를 내가 가져봐야 되겠고 내가 정점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고 젊을 때는 그런 것에 다 사로잡혀서 그냥 달려가죠.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점점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육신의 기력이 쇠해지고 내가 젊은 날에 누렸던 영광이 덧없음을 점점 깨닫게 되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사무치게 돼요. 진짜 주님과 상관없는 모든 일들과 관계와 삶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어둠의 일일 뿐이구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정말
모든 것이 헛되구나.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잡초를 뽑고 해충을 잡고 물을 주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냥 흉년이 아니에요. 곡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허탈함이 어떠하겠어요? 그 허무함이 어떠하겠냐고요. 우리 인생이 그와 똑같아요. 60을 살든 100을 살든 똑같다고요. 평생을 땀 흘리고 내가 가진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고 한번 붙잡아 보려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부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무덤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이 나를 찾아왔는데 그 죽음의 손에 아무 열매도 들려있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뿐인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물론 내가 뭔가를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이루면 지금 당장은 기쁠지도 몰라요. 그러나 끝에는 마지막에는 영원한 후회와 절망만 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사람의 참된 기쁨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 사람에게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지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장 큰 목표이고 기준이고 핵심이고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기뻐요. 어릴 때는 그래요. 그러나 장성하면 달라지죠.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 뭔가, 선물에게만 관심이 가요. 받으면 기뻐요. 그러나 어른으로 장성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쁘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소원한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금석은 주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인가, 이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고 분별하고 있는가, 이게 시금석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강요나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종해서 억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자신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강제로 협박해가지고 주님을 기뻐하도록 만들 수 없어요. 강요할 수 없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91면에 있습니다. 291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5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기쁨을 거부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떠난 자녀가 행복할 리 없죠.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고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거부한 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이 세상과 인간은 불행과 고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스스로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죄와 죽음과 절망의 구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와 철학, 윤리학과 심리학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10가지 방법 등을 우리에게 선전합니다. 너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 조언을 잘 듣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스스로를 구원하십시오. 이게 세상의 종교와 철학, 윤리와 심리학, 모든 인문학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빠진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너가 스스로 빠져나와야 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빠져있는 그 죄의 늪 속에 뛰어들어 오셨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그 깊은 심연 속으로 뛰어들어 오셨어요. 여전히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런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의 무덤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자기 힘으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요.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야만 했는가? 대리속죄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생명이 끝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죄인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단하십니다. 뭘 결단하세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죽을 것이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해도 삽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 해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미친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자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모욕을 감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포로로 붙잡아서 주님을 위해 살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로 완전히 붙잡힌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결정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그 무엇도 이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과 제 삶에 간섭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죽었던 무덤 속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도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변화시켜 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우리 일상에 괴로움과 슬픔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하기에 더 힘들고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감화를 받아 우리는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자리와 책임을 지키며 예수님을 더욱더 의존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제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할지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려면 우리는 성경에 복종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성경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지적인 유희를 발견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제자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마음과 제자의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해요. 모든 것을 시험해야 돼요. 모든 걸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자기의 기쁨, 자기의 유익을 가장 먼저 고려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 순간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인 성향,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욕심으로 어두워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고 분별하며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보다 자신의 기쁨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뻔뻔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거지들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한 사람도 없고요. 더 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하고 무능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 모두의 탄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아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의 곤고한 탄식 이후에 이런 기쁨의 탄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는 이 곤고한 탄식과 이 기쁨의 탄성을 동시에 경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5장 13절과 14절로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서 죽어있던 여러분과 제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열어 우리 마음에 보여주셔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과 19절에는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자신과 신앙 공동체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길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분별하도록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주님의 기쁨을 나도 함께 우리 형제자매들도 함께 기뻐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이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영원하신 기쁨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밀어내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시험하게 해 주옵소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조금도 동참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깊은 어둠 속에서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깨어나 일어나게 하셨으니 빛의 자녀들답게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